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어렸을 때 제가 배우고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믿어지는 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은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커다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통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여 주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다는 말이 이 주여 주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마음에서 믿지 못하면 주여라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종을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주여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해도 절대 그 한마디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절대 안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거 볼 때 이 주여가 우리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절대 결코 천국의 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누가 구원의 확신 있냐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판에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게 참된 믿음인지 또 그게 거짓된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늘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분명히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저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민조차 없다면 그건요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하고 또 우리가 철야해야 되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냉수 한 잔 주는 것이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뭐가 참된 믿음인지. 아직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데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거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였다고 자랑하면서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뜻대로 살았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은 나와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둘 다 신비로운 현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표적의 뜻은요,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 뉘앙스가. 기적이 신비로운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표적은요,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적의 책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러한 화려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 권능 속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드러났고 그들 스스로가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사용했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는 자였고 믿음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기적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반석처럼 아주 굳건하게 단단하게 됩니다. 나를 막 높이려고 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단단한 믿음은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없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모래 위에다 지은 집처럼요, 너무나도 약해집니다. 바람만 세게 불고 창수가 나도 비바람이 쳐도 금방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좀 쉽게 무너져 버리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봐도 쉽게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수많은 강의도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잃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말씀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주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행동과 완전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점점 그 힘을 잃어가 버리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적인 생각,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꾸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러한 진리, 세상의 뜻 쫓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어떤 시련과 막 어려움이 몰아쳐와도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디어낸, 믿음이 견디다, 이겨내다, 에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기고 견디어낸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을 지키느라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